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십니다. 그러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 제자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운집해 있는데 당연히 여기저기 부딪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었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을 거야라는 믿음의 접촉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접촉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접촉의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다. 이것이 접촉과 전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참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은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성경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바울이 손으로 안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기도 할 때 놀라운 능력과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혹은 바울의 앞치마에다가도 병든 사람들이 그 손을 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병이 떠나갔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기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요? 열왕기하 1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어떤 사람들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살아나서 일어섰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살아있는 동안에 참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금의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는 분명한 것은 접촉과 전이의 긍정적 원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권위자에게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에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접촉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얼마나 많은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능력 보내줄게 그러면서 아주 무속적이고 아주 신비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너한테 능력 부어줄게 그러면 임파테이션이라는 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성령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과 같이 안수기도를 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는 안수기도를 할 때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무슨 임파테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그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제 제자 중에 청년 교사였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아이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은혜 받게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 그런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가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가운데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던 시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언어의 방언 말고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일본어 방언이 막 나왔습니다. 전혀 배운 적도 없는 언어인데도 그런 언어들이 나왔는데 이 청년은 그 당시에 일본어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어 방언을 하던 이 청년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받던 이 안수 기도는 아니어서 머리의 안수는 아니었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같이 기도받던 이 학생에게서 방언이 터졌는데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도 접촉과 전이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의 믿음과 학생의 사모함이 만난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무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접촉과 전이의 원리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때 나의 법적인 권리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는 나의 법적 권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그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여호수아에게 흘러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적 권위와 영적 지도 아래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광주에 박영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설교하시는 걸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의 영권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갔다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갔다면 그래 나도 나 혼자 뛰는 것보다 정말 이런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뛰면 좋겠다. 이런 설교를 하셨던 것이 얼핏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와 같이 이 위임의 장면에서도 그 법적 권리를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이 영적 전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전이에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접촉과 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결법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접촉과 전이에 대한 원리가 드러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유출병 있는 자와 접촉하는 모든 유출병 자체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때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함께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유출병 환자가 누워 있던 침대도 부정하다.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해진다. 그 사람이 앉았던 말의 그 안장도 부정해진다. 그 사람의 침이 묻은 것은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얼른 옷을 빨아라. 몸을 씻고 그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사람이 사용했던 그릇은 깨어서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원리로 설정한 자 혹은 월경과 관련된 접촉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설명하면서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것도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가장 부정한 것이 뭐냐면 시신이거든요. 근데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 자, 여러분 이것이 되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영적인 원리는 이미 우리의 영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주 징그러운 벌레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산속에 있으니까 그런 벌레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아주 징그러운 벌레가 막 기어다닌 신발 신고 싶어요? 여러분 아주 징그러운 벌레가
어디 그릇에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럼 그 그릇에 물 담아서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실 그냥 지나갔다면 여기 더 이상 그 벌레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껴요? 찜찜함을 느끼죠.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찝찝함을 느끼죠. 자, 이것은 뭐냐면 접촉에 의한 부정적인 것들도 접촉에 의해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영이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과 육체적 결합을 맡게 되면 그 음란함의 전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악된 육체적인 관계를 우리는 버려야 되고 그거를 피해야 되고 오직 성령과 연합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긍정적인 접촉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접촉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접촉이 잘 일어날까요? 부정적인 접촉이 잘 일어날까요? 자,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네, 계속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 자, 여기까지만요. 일단 자, 거룩한 고기가 있다고 하는데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에 접촉하는 것들이 그것도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사장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진 자가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겠느냐 하라.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자,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물론 이 말씀은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그걸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거룩한 것의 전이보다 부정적인 것의 전이가 훨씬 더 강하고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 빠르고 강할까요? 아니면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 나쁜 친구에 의해서 생각이나 습관이나 생활의 태도가 나쁘게 변하는 것이 강하고 빠를까요?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입니다. 나쁜 친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도 잘 만나야 되겠지요. 물론 여러분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미디어를 접할 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과 부정적인 나쁜 미디어를 보고 들을 때에 나쁜 미디어로부터 받는 영향,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나쁜 미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 좋잖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아이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돌려볼까요? 안 돌려봅니다. 근데 나쁜 거, 아주 자극적인 거,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자극적인 것들 많잖아요. 사람을 막 때려 죽이는데 막 피가 막 터지고 토하고 징그럽고 음란하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 조회수도 높고 잘 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받는다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영적 권리에 나의 법적 권리를 내어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내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 흘러올 수도 있는 게 안수이지만
부정적인 것이 내게 흘러올 수 있는 것도 안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안수를 받았는데 이상해졌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안수 받았는데 이상해졌어요. 혹은 어디 이단에 가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단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선교단체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다 아는 청년들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를 잘 아는데 엄청 헌신되고 엄청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제가 거기에 아는 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제가 딱 갔는데 생일인데도 그냥 그 사역이 너무 바쁘니까 자기 생일도 안 챙기고 생각도 안 하고 막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됐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는데 초코파이를 급하게 몇 개를 사다가 거기다가 뭘 이렇게 초를 어떻게 하나 구해서 꽂아가지고, 우리 간사님 오늘 생일인데 생일 초는 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생일 파티 해줬더니 그거 하나에 엄청 고마워하면서 막 감동을 받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그냥 사역에 매진하던 그런 단체였어요. 그리고 워낙 위계가 철저해서 사역을 조금 게을리하거나 잘못하기라도 하면 아주 무섭게 야단을 맞는 그런 선교 단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간사 중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가 어떤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항상 여기서는 너무너무 막 헌신적으로 막 주를 위하여 생명 바쳐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맨날 야단 맞고 막 그러던 이 두 자매가 너무너무 친절한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호칭을 부르는 것부터 다른 겁니다. 이 선교단체 자기가 있을 때는 아무개 간사 빨리 와, 막 이거 해야지, 막 기도하자, 빨리 우리 밤새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막 이러다가 여기서는 이름을 너무 자상하게 불러주는 겁니다. 아무개 자매. 제가 너무 갑자기 올라오려고 그러네요, 제가 하고도. 막 그러면서 너무 자상하게 해주면서 이 자매들의 마음을 홀라당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 자매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글로 데려가서는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가 있던 그 단체는 너를 알아주지 않는 단체고,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 두 자매를 쏙 빼냈어요. 쏙 빼내가지고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이 두 자매가 우리나라의 인류대학을 나온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안수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자칭 선교사라는 사람이 아주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면서 안수기도 해줄게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두 자매가 영적으로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인류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정말 허름한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선교사도 아니고요, 자칭 사기꾼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전체 문자 이 데이터를 관리하던 간사들이었는데, 이 단체에 대한 어떤 비난, 모함, 완전 거짓에 그런 단체 문자를 뿌려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 선교단체가 팔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라는 것 잘못 받아가지고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 왜 안전하다고 하는가? 그것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만큼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교회를 출석조차 하지 않겠죠. 무엇보다 안수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랑 없이 그냥 행위로 이루어지는 안수기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안수기도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영혼을 내가 맡았을 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안수기도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선한 목자에게 안수기도를 요청하고 받게 되면 그 선한 목자의 좋은 영향력이 나에게 전해지게 되며 나는 그와 더불어 선한 목자의 목자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함께 마음껏 성장하며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된 행위로서의 안수는 위험하다.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 중에 분신사바라는 게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 장난인 것 같은데 분신사바라는 장난을 치는데 실제로 귀신이 와요. 귀신이 와서 아이들한테 귀신이 들려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는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이 초청하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막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비인격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분신사바 같은 장난을 쳐도 마귀는 거기에 오는 거예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안수는 마귀의 비인격적 활동을 일으킨다. 뭔가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끊어져 있으면 마귀 악한 영들이 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혹은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뭐가 기적 같은 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적을 행한다고 거기에 제발 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수기도의 부정적인 거를 쭉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안수기도 나 이제 안 받을래, 뭐 이런 좀 느낌이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 안수기도 잘 받으면 유익합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바울이 안수할 때 기적과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주문만 외우면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뭐 금이 나오듯이 주문만 외우면 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지들도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주문같이 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스게아이들한테 하는데 갑자기 벌컥 귀신이 이제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니들은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확 달려들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게아의 7 아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여기에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여러분? 행위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안수를 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도 바울은 되고 스기와의 7 아들은 안 되더라.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줬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1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수하는 자나 그리고 안수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는 뭐라고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안수하는 자나 안수 받는 자도
겸손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